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생명의 교회 가장 단톡방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으로 올리셔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서 사촌들이 친할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한 20분 넘게 gat혀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119가 출동해서 모두 무사하게 구출되었고 그것을 영상으로 좀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 엘리베이터 밖에서도 이 내부를 좀 볼 수 있어서 대화도 할 수 있어서 그 20분이 공포 그 정도의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 늘 여러 종류의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밤길을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편도 1차선, 그러니까 2차선 도로죠. 정말 눈 깜빡할 시간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순식간에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런 위험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만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다면 하고 우리 편에 계시지 않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 오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시편 124편 다음 주까지 시편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찬양을 길게 흠뻑 찬양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찬양 팀을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다 세션이 갖추어지고 아주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그 시편 120편 되어 있으면 바로 옆에 글이 써 있어요. 이걸 표제라고 제목이라고 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의 절기 때 모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또 가깝기나 하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운전을 해서 한 2-30분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교회 멀어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루나 이틀 꼬박 걸어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멀다 이런 생각을 조금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한단 말이죠. 지치기도 하겠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 우리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을 올라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냥 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 120편에서 그리고 134편까지 오늘은 124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찬양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처럼 저희도 우리 예배를 드리러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면서 찬송을 부르고 오면 참 좋겠다. 그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는 내일부터 찬양을 운전하고 오면 얼마 안 걸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5분에서 한 7분 사이밖에 걸리지 않아도 부르자. 그래 미리 선곡을 해서 같이 불러보고, 오늘 아침에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같이 불렀어요. 그게 참 좋아요. 다른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오는데, 오로지 이 찬양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좀 더 집중하고, 그래서 은혜 받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으시면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예배당 오시면서 찬양을 불러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어야 하니까 제가 거듭해서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편 오늘 본문 124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어떤 선창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해봅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아마 좀 이렇게 테너 파트나 이런 파트의 한 사람들이 요 구절을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든 또 여성들이든 같이 그때의 3절, 4절, 그때의 5절,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밋밋하게 그냥 산문 읽듯이 읽어버리면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노래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을 막 하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반복도 하고 또 그 가사를 생각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제 그 문법적으로 말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이미 지나간 예전에 만일에 그때 제가 아까 교통사고 날 뻔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만일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여기 그들의 노여움이라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대적들이에요. 원수들. 그들이 막 화가, 분노가 나가지고 우리를 막 치러 오는데,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사로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물은 이 대적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보면 물, 시내, 그다음에 5절에 보면 넘치는 물, 점점 물이 많아지는 거죠. 물, 시내, 넘치는 물.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불러가면서 지금 멀리 이제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 이 가족들과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갔겠죠. 혼자 가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서 앞에서 선창을 하고 뒤에서 또 후렴도 같이 불러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은 폭우가 갑자기 쏟아질 때 이게 시냇물도 없어요. 이게 그냥 강이, 와디라고 하죠. 와디. 평소에는 물이 없는 시내가 갑자기 비가 오면 그냥 물결이 확 휩쓸어가 버리는 그런 장면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또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맹수가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어가지고 살들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그런 곳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들을 가지고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우리가 24편인데 점점 올라갈수록 예루살렘이 저 멀리 보이는 그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아 하고 이제 네 성문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또 부르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124편을 쓰신 분은, 이 찬양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가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든든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신약 교회에,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별반 말이 없어요. 창세기 초반부에, 그리고 욥기에 잠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에 따라서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은 외적일 수도 있고 상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될 때에 마귀가 다니면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또 야고보서에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와 함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믿습니까? 좀 신나게 아멘 좀 해보세요. 박력이 너무 없어요. 제가 박력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웬만큼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비웃죠. 네가 나를 대적해? 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꿈이었어요, 꿈. 제가 30대 한 중반쯤에 영적으로 아주 깊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그럴 때인데, 꿈에 딱 느껴요. 벌써 꿈 꾸는데 뭐 섬찟한 거예요, 벌써. 네가 뭐 전도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선교 헌신자 모임에도 들어가고 신학 공부에 대한 이제 생각이 조금 있기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아는 거예요. 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꿈속에서라도 그 마귀를 퇴치할 수 있었던,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암송이었어요. 꿈속에서도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깨워서도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함부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귀에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끔 간증들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있으면 정말 엄선해서 이렇게 설교 중에 예화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결혼한 후에도 몇 년 동안은 저희 돌아가신 형님 댁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안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은 후에는 제가 절은 하지 않고 그 뒤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형님 집에 다녀오면 그곳에서나 혹은 집에 돌아와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이상하게도 몇 번 그런 거를 경험하고 마음 편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평소에 여러분 마음 평안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말이죠, 그냥 짜증이 막 나고,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에 돌아오는 그런 거예요. 마음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형님 집에 제사를 하러, 뭐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 보통 또 아버지 기일 되면 또 제사를 그때마다 운전하고 갈 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차 안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몇 번 그러고 났더니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마음에, 그리고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찬양을 하고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홀로 혹은 몇 분 안 되게 외롭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염려가 많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적들이잖아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바깥에 이 어떤 그 죄악된 세상, 우리 시험하려고 하는 세상, 그리고 마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시편 150편을 묵상하면서 한 달 넘게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을 길게 가졌는데, 이때만이 아니라 이런 평소에도, 그리고 예배당에 우리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가정 예배할 때마다 찬양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나이 60 이상 아니면, 60 이상이었던 분들도 이 서울에서만, 이 도회지에서만 사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 어릴 적에 이렇게 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놓고, 사냥꾼들이 또 그렇게도 하는, 그러니까 올무에 새가 딱 걸리면은 이게 어떻게 합니까? 퍼덕퍼덕 거리다가 뭐 한참 퍼덕거리다가 지쳐 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잖아요. 그럼 뭐 이제 잡혀서 참새 구이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가 푸드득 하고 날아가죠.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 올무 잡혔냐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게 악한 거예요. 착한 사람 많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고 발목이 이 올무에 걸려 있던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풀어 주신 거예요.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해요. 제가 만일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었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래서 끔찍해요. 끔찍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당에 올 때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을 했던 이 시편 기자와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찬양합시다.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계시고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마귀의 모든 올무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분의 권고와 함께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 찬양 1절을 한 2번 정도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음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해방됨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사명들을 또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가 그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이 교회에 올 때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